살아가면서 언제나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텐데 그 상황이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게만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유불리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그리고 불리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밝힐 것인가 밝히지 않을 것인가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감춰야 되나? 아니 그렇다고 감추자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거를 감추고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많은 것을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얼마나 관심이 있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대판 싸우지 않은 사람이랑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매우 속으로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선택은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순간처럼 여겨진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상황을 두고서 마치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그것을 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마치 큰 박해 속에서 시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일상적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 가운데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너 당신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순간과 그 삶의 무게 그 상황이 주는 무게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모두 두 순간 모두 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흩어졌고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앞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굉장히 특별하고 엄청난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서 붙잡히게 된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이 특별한 순간 주님께서 잡시던 그 잊지 못할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밤을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문 앞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여종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아니면 조금 더 소란스러운 밤이라서 좀 예민해져 있을지도 모르고
베드로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여종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생일이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소란스러운 날 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 사람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매우 빠르게 속도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매우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날 밤을 매우 평범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평범한 날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중심에 기록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과 그 심리적 과정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문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18장에서 계속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그 사건을 진행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등장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안과 밖에서 진행이 되는 사건들을 대비시켜서 사건의 구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이름 없는 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은 평범한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안나스 가문의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그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물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국회의원 사는 집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더군다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붙잡은 그 밤에 그의 제자들을 들여보내줄 리는 더욱 만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이름 없는 제자는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만 주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는 그 문 안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문 밖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이름 없는 제자는요, 대제사장과 함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은 이름 없는 제자가 베드로를 위해서 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상황이 분명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이름 없는 제자가 누구인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이름 없는 제자가 누구인지보다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이 이름 없는 제자는 오늘 베드로의 그 부인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여보낸 그 임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의 역할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서 이름도 존재하지 않고 드러나는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사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는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 이름 없는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먼저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먼저 그곳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내고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 없는 제자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을 통과하게 인도해 준 것이 바로 그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제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누군가는 교회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누군가는 믿음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기에 나는 내가 넘지 못하는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지만 그 문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름 없는 제자의 도움으로 문을 통과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는데 베드로는 질문을 받게 돼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그 장면을 알기 위해서 뭔가 기회가 있었는지 기회를 찾고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의 마지막까지 보고자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보기 위해 그 집 앞까지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제자, 아직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흩어졌을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주님을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베드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할 때, 베드로와 함께 있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곁에 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매우 당당하게 드러내고 앞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수제자로서 칭함을 받을 만큼 12제자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길 가운데 누군가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말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은요, 강력한 신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신문이나 뭐 유도 질문이나 뭐 저 사람 어떻게 해서는 책 잡아서 공격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요, 그냥 문 지키는 여종이에요.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단지 문을 지키는 여종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종의 지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라고 하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지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지위는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합니다. 아래쪽에서도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계급이 바로 여종이라고 하는 지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헬라어로 딱 두 단어, 나는 아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찾아 따라 나선 그 사람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계속해서 그 자식의 마음을 관찰했던 사람이기에 주님을 따라 나섰고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왔고 그 문 앞에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전혀 내가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왜 이러한 한낱 조그만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눈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상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것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이 용기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가운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 문 앞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문 밖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신문을 당하시는지 알 수 없었기에 베드로는 더욱 큰 두려움을 마주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신문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때 베드로는 그 안에서 큰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제로 공포를 마주할 때에도 두려워하지만 다가올 공포를 상상할 때에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를 실제로 마주한다면은 우리는 무척이나 무서울 거예요. 내 눈앞에 호랑이가 짠하고 나타났어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무척이나 무섭겠죠. 그런데 우리는 호랑이를 보지 않아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게 무서울까요? 내가 호랑이굴 앞에 서 있을 때. 그 호랑이굴 안에 호랑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호랑이굴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이 호랑이굴 안에 호랑이를 만들어냅니다.
호랑이가 보이지 않아도 저 굴 속에서 나와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상상으로 출발하는 그 상상력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셨고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상황은 완전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신문을 받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죠. 두려움이 주님을 앞서게 되었을 때, 조금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고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각오할 정도로 이제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불안함이 더욱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죠. 주님이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눈앞의 두려움 앞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눈앞의 여종은요, 눈앞에 있는 그 여종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여종의 질문은요, 베드로를 신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앞에 지나간 이 제자도, 앞에 그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준 그 제자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베드로 너도 이 사람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여종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은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 위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 문 앞까지 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길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내가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이 주님을 넘어서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따라온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베드로가 그 마주하는 그 공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부인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결정을 마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라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지금 막 문을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자동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그 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의 선택 앞에서 우리의 결단은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문 앞에 서 있는가? 누군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해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 질문받을 것입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종종 마주할 할 질문이라는 거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불이익이 얼마나 클까라고 두려워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됨으로써 마주하게 될 두려움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분명 그날 밤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시 찾아온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께서는 모닥불 앞에서 떡과 고기를 부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비록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